할렐루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명절 되세요. 예수님 덕분에 좋은 명절 되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명절 때문에 고향 찾아오시고 부모 형제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나 결혼시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말씀을 유념하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도 다가왔지만은 앞으로도 아마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자 한 사람 잘 들어오면 집안을 일으키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만들지만은 여자 한 사람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불행해지고 집안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 한 사람 잘 들어오면은 축복의 문이 열리지만은 여자 한 사람 잘못 들어오면은 저주가 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하나님처럼 숭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고 그 땅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 큰 사건이 한 여자 때문입니다. 그 여자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오늘 17장 1절에 보면은 아마 그 여자 이름이 나올 거예요.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시돈 땅의 이방 여인 이세벨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재난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과 시온 왕의 딸인 이세벨과의 결혼은 정략적인 결혼, 즉 앞으로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자, 두 나라는 사돈지간의 나라가 되어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서 함께 잘 살자, 그런 의미로 왕의 아들과 왕의 딸이 함께 결혼함으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바알 신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으심으로 가뭄과 기근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 모든 재앙이 선지자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죽이려고 현상금을 붙여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시려고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오늘 8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나오죠? 9절에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한 동네로 보내시면서 거기서 가난한 한 과부를 만나고 그 과부를 통해서 이 재난을 면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땅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 수 없는 땅입니다. 가면 안 되는 땅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엘리야를 보내는 그 시돈 땅은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자로 다스리는 땅이고 그 땅은 바알 신을 섬기는 본거지가 바로 시돈 땅입니다.
가면 안 되는 땅, 갈 수 없는 땅,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가 기다리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갈 수 없는 이방 땅인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죠?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엘리야를 받아주고 엘리야를 숨겨주고 엘리야를 섬겨주고 엘리야를 도와줄 그런 사람, 그런 집이 이스라엘 땅에는 한 집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인 땅으로, 다른 나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엘리야를 그 땅 밖으로 시돈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땅이 우상숭배로 만연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진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가뭄을 내립니다. 흉년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터전인 그 땅에 엘리야를 보내므로 바알의 무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비 오지 않는 재앙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여러분, 왜 다른 재앙도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데 비가 오지 않도록 했을까요? 비를 오지 않게 해서 그 땅을 메마르게 하고 그 땅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황폐한 땅으로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알이 거짓신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고 풍년이 오고 잘 살려면은 바알신을 잘 섬겨야 된다. 바알신을 잘 섬기면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줘서 풍년이 된다. 풍요의 신, 물의 신이 바알신이거든요. 그런데 바알신 열심히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와요, 안 와요? 바알신이 참신이라면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되는데 바알신 열심히 섬기면은 비를 보내주고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고 하늘 문이 닫히고 흉년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건 바알이 가짜라는 거예요. 바알이 능력이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바알신을 섬기는 그 땅에 보내서 그 땅 안에 살지만은 바알신이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는 그 땅에 보내서, 아하, 바알신은 가짜구나. 바알신 섬기면은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1년 동안 땅에 비가 안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몇 년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1년만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비가 안 왔으니까 그 땅에 있는 곡식 다 떨어지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기아 상태에 허덕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업이 뭐죠?
목축업이에요. 양떼, 소떼를 키워서 젖을 짜서 먹고 고기를 먹고 그걸 팔아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안 주니까 풀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이 살아요, 못 살아요? 짐승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을 섬긴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한 가정이 있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땅으로 보냅니다. 바로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한 가정, 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에 보내는 겁니다. 바알의 본거지입니다. 거기서 바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알의 제단이 무너지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부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의 가정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바로 죽음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순종이다. 죽음 앞에서의 순종이다. 죽음 앞에서의 순종이라는 말은 죽음과 맞바꾼 순종, 죽음을 담보로 한 순종, 죽기로 결단한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려주고 생명을 살려주고 엘리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한 여인을 만납니다. 어떤 여인을 만나요? 나무를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나요. 나무를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나자마자 엘리야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압니다. 그 여자가 과부라는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여인임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알 수도 있겠지만은 여자가 산에 나와서 나무를 한다는 것은 남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바깥 일을 하고 힘드는 일을 하는 것은 남자가 하고 여자는 집안 살림을 살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그 당시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하러 산에 왔다. 남자가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과부라는 거예요. 그런 과부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그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한눈에 엘리야는 아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자가 이 여자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합니까? 내가 지금 목마르니까 당신 그릇에 물 좀 떠와서 나 좀 마시게 해주라. 그 말을 듣고 여인이 물떠러 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더 합니다. 여보시오, 물만 떠오지 말고 떡도 한 덩이 가져와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시오. 그럽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여인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엘리야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는 여자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떡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집에 가루통에, 밀가루통에 밑에 가루 한 줌이 남아있고 기름병에 밑바닥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 그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하고 기름병에 조금 남은 기름을 부어서 떡을 구워서 아들하고 나하고 마지막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가 아하, 내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렸구나. 아니 이렇게 가난한 여자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으니 아이고 내가 몰라서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그것 남은 거 마저 구워서 당신과 당신 아들이 드세요. 그렇게 말해야 그래도 인간미가 있고 도덕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네 말대로 해라. 그런데 먼저 떡을 구워서 나한테 한 덩어리 가져오고 혹시 남으면은 남는 것 가지고 네하고 네 자식 구워 먹어라. 그 사정을 알고도 자기가 먼저 떡을 먹어야 되겠다네요. 자기한테 먼저 가져오라네요. 얼마나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요구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음식을 그 떡 한 덩이를 이 여인이 어떻게 하지요? 여보시오, 당신도 사람이가. 당신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그렇게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여자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떡 한 덩이를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나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말씀,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이 떡을 가지고 왔을까?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떡 한 덩이를 가져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무는데 그 비 올 때까지 그 가무는 기간 동안에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들은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그렇게 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의 근거는 엘리야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 자,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이 어떻게 믿었을까?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여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한 여인도 아니에요. 그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바알 섬기는 그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알 섬기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지금까지 부모 형제들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더라. 아니, 바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더라 했으면 이해가 갑니다. 왜? 지금까지 바알신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었다면 우리보다 똑똑한 훨씬 더 많이 배우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 다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보다 여러분보다 많이 공부하고 박사학위 2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못 믿어요. 왜? 인간의 지식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예? 자,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가기 전에 누가 먼저 갔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게 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내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에게 먹을 음식을 주게 했다는 거예요. 주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엘리야의 말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그 여인, 다른 신 섬기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찾아가시고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그 엘리야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게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왔다가 헌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험 들어요. 큰 헌금 때문에 시험 들면 그것도 다행인데 1,000원 때문에 시험 들더라고. 1,000원 때문에. 예? 야,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다른 교회 나가는 권사님이요, 자기 남편이 1,000원 때문에 시험 들어가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남편하고 그 권사님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골프 치러 다녀요. 골프 치러 다녀요. 예? 그러면 그 집에 생활이 넉넉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1,000원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가서 1,000원짜리 헌금 내다가 목사님이 한 말 해가지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이 과부를 통해서, 그 과부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사르밧 과부가 받은 모든 축복은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하지요? 복 주시려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려고.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 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사르밧이 받은 모든 축복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죽음 앞에서의 순종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운명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누구의 죽음? 자기 자신과 아들의 죽음을 살리는 생명으로 바꾸어 놓고 함께하는 엘리야의 그 생명도 함께 살도록 바꾸어 놓았습니다. 순종은 서로가 사는 길입니다. 불순종은 함께 죽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살리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모두 드린 순종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 여인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떡 한 덩이밖에 없잖아요. 떡 한 덩이 먹고 죽을 거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거 엘리야에게 먼저 바치게 해라. 그 말은 엘리야에게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 말입니다. 예. 떡 한 덩이 가진 것밖에 없는데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떡 한 덩이를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바쳐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건 가진 것을 모두 다 드리라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걸 드렸더니 어떤 복을 주시나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공급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손에 어린아이 도시락이 들려지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네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이 먹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생님이 생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고 두 아들이 돈에 팔려 노예로 끌려갈 그런 형편에 처했을 때에 이 생도의 자기 제자의 부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빚을 많이 지어놓고 죽어서 남편이 빚진 것 때문에 자식들이 지금 팔려갈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게 뭐냐? 우리 집에는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두 아들을 데리고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네가 방문을 닫고 그 기름병을 빈 그릇에 쏟아부어라.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빈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드린 순종은 전부를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을 드린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거 떡 한 덩이밖에 없지만은 이 여인은 그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드리고 생명을 드린 거예요.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그 마지막 떡 하나 준 것은 자기 목숨까지 드린 겁니다. 자기 몸, 죽을 몸을 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은 전부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 드렸더니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가난한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그 가정의 큰 문제, 작은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가정에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전부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전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망한 것과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고 축복받은 것은 똑같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왕을 찾아가서 사무엘이 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오늘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 최고의 제물, 많은 헌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가진 것, 좋은 예물, 헌금 많이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바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전쟁에서 다 죽이라는데 죽이지 않고 끌고 옵니다. 그래서 버림받아요. 다윗은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를 짓고 당신이 그 여자의 아내를 빼앗아 취하고 당신은 이런 나쁜 사람이에요 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다윗은 야 이놈 어디다 대고 그 딸이 서기를 해? 저놈 죽여. 다윗의 입에서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나단 선지자 그 자리에서 모가지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리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 죄를 짓고 고백하면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단 선지자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크게 축복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요. 말씀 거역하면 재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명절이죠. 한 종갓집에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이 여인이 종갓집에 시집 갈 때 여인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종갓집은 대대로 조상 섬기고 제사를 매달 그냥 제사를 지내고 제사가 많은 게 종갓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 시집 온 이 여인은 제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 커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는 철저하게 유교적이고 철저하게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의 종손이고 어머니는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없는 종갓집에 시집 와가지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믿음이 있어서 할머니 제삿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할머니 제사상에 올리는 위패를 다른 데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이 아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상 숭배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은 대대로 우상 숭배는 가정입니다. 가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서 이 제사 지내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좀 끊어주시고 하나님 잘 믿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금식하며 3일째 기도하는데 이사야 4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려와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전도사님을 모시고 제삿날, 할머니 제삿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위패가 없어진 걸 보고 완전히 대발노발하고 그 종갓집에 제사 지내니까 사람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데 그때 이 아들이 전도사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간 거예요. 아버지가 막 날뛰는데 기도하고는 이 아들이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는 순간에 아버지가 그만 졸도를 해버렸어.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 그때에 이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많이 왔던 제사 지내려고 왔던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그 권위에 눌려가 꼼짝도 못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쓰러졌던 아버지가 깨어나서 그 많은 사람 앞에 하는 소리가 아버지 왜 그렇게 됐어요? 야야 내 앞에 큰 사람이 흰옷을 입고 얼굴에 빛나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무 겁이 나서 내가 그만 까무러쳐 버렸다. 그때 이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는가 보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종갓집 가문의 많은 제사를 다 폐기해버리고 그때부터 추도 예배드리고 제삿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열림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3.119 새가족 초청 아닙니까? 앞으로 석 달 동안 내 한 사람이 한 영혼 초청해서 구원받도록 하자. 이게 3.119입니다. 이 음성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알의 본거지에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나라를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구원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어떤 잡신을 믿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찾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이방 땅에 한 여인의 가정을 구원하니까 그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엘림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